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심으로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자신의 부족어를 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제 큰 풍랑 가운데 그 난파된 배에서 떠내려온 그들을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면서도 해안가에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처럼 27장, 28장은 이제 바울이 큰 역경을 맞이하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과 소망을 주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27장 이어 28장에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생사를 같이 하게 된 배에 탄 사람들은요, 이제는 누가 죄인인지, 누가 그 죄수들을 이제 압송하는 군인인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표류의 한 섬 멜리데라는 곳에서 추운 겨울 동안 이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섬 사람들과 대접받으며 지내며 원주민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시작되어지고 있고 28장 1절도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27장과 28장의 시작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어로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요 28장 16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선원은 겨울이 다가오기 전 마지막 배편으로 이탈리아로 공물을 실어 나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수들은요 군인들에 붙들려 이탈리아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미묘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라는 공통체적인 주어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함께 구조되었다고 의도적으로 몇 번씩이나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어를 우리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자신과 함께했던 그 선원들, 죄수들, 군인들을 향해 이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결코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축도를 받으면서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삶에서는 목사요, 집사요, 성도요, 장로요, 이런 말로는 불리진 않겠지만 그 삶의 우리의 현장에서는 또한 다른 이름으로 사명을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직책을 또 다른 중요한 직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과 13장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의 주된 내용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 활동들,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의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했던 내용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배, 전도, 구제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반면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그 활동들은 교회를 벗어나 교회 울타리를 이제는 뛰어넘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즉 바울은 교회에서 부여받은 사도라는 그 신분을 내세우며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다른 중요 직책,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선교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학교, 직장, 삶의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삶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선교지요.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소중했는지 그는 로마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려면 그가 죄수가 되어야만 했어요. 감옥에 갇혀야만 했고 묶인 채 호송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여행하고 싶어서인가요?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그 탐험심이었나요? 그게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때문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이방인을 향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멜리데라는 그 원주민들이 살았던 그곳에 도착해서도 3개월의 시간 동안 약 100일이죠. 그들과도 서로 교제하며 교감을 나누며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그는 황제 앞에 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했습니다. 언제 그를 불러줄지도 모르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생각에는 허송세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감옥에서 그는 기다리기도 했었고요. 배를 타고 가야 했었고요. 온갖 수모와 온갖 고난과 고통, 기다림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할까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물들이 종종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억울하기로 말하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한 그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될 때,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기에 함께 배에 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로마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까지만 가서 황제한테 복음 전하면 되는 건데 그 배에 탄 선원이나 군인들에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고,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원주민들, 아니 헬라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찮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도 복음의 빛인 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교회 울타리 밖에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와 낯선 문화와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같은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기쁨을, 풍성함을 전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라고 할 때 숨막히고 배가 뒤집히고 낯선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그 불편한 그러한 것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새벽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이 교회의 자리를 나가실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떠날 때, 사이판만 선교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교지로 떠날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명 가지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